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더우신데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말세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가득하여 미혹당하기 쉽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 거짓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밝히면서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특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여러분이 3절, 4절 제가,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면서 극악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들이 말세에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그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요즘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시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돈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다 하고 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기에 바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팔기도 한다고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하죠. 자식은 페르나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고 이렇게 때려서 패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진짜 영웅은 죄인 취급받고 또 죄인은 영웅 취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게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터넷 어느 기사만 뜨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을 욕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그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아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혼의 성관계,
혼전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병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성에 관련된 병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쉬쉬하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런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세이고 말세일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귀가 커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는 커지는데 삶의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머리로만 그냥 알고 삶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말만 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성도들에게만 요구하고 정죄하는 목회자들도 참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혹시나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저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와 현실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모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지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으로서 지정의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로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를 여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여자들이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는데요, 그 사건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엄청 신천지만큼이나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실 대놓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맞다고 하면서 이제는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사이비 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한동안 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이죠. 몰몬교라고 하는 후기 성도교회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정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젠틀하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몰몬교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그래도 꽤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교회 외에는 국가 외에는 실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25명의 부인과 145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몰몬교 종교 지도자가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 그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몰몬경에서는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맨 처음엔 부인들이 서로 아는 언니, 친척 등으로 속여서 몰랐다가 덜미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한 달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시킴으로써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바르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균형 있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당한 그 자신의 고난과 핍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술의 핵심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함께 본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바울의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왕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 중에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하는데 술도 마시고 할 거 다 하더라.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비아냥거리면서 비비 꼬아서 그렇게 비방하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가면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끝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말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올 건데,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여서 승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빛이 비추어지면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이 부끄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까 말한 부분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 악한 행동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에 감추었던 악한 일들을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으로 3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맨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씨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믿음의 씨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도기 처음에 우리가 10도 차이를 생각난다고 하십시오. 맨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자신의 브랜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김미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꾸준하게 3년 이상을 뭔가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브랜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니 결국 그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꾸준함으로 나가면 자신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꾸준함,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꾸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모르거나 습관적인 모습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이 악하여 서로 속이기도 함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또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성경을 쫓아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과 같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모든 죄악으로 빠져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박해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됨,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또 묵상하는 데에 게으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핍박, 그런 환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며 오히려 나중에는 세상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여름 사역입니다. 이 여름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한 시간입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거룩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발돋움이 되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이죠. 그리고 농어촌 선교입니다. 이곳에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발돋움,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사역에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동참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지라도 함께 동참해 보십시다. 기도로 실제로 참여함으로 또 실제로 그것에 참여함으로요. 그리고 재정으로서 함께 하셔서 이 시기에 함께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했을 때 많은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결단하게 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또한 함께 믿음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말세지물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며 어떻게 이겨야 나가야 하는지 승리의 방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진리 안에서 우뚝 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